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비유로서 주시면서 한 도시의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다라면 이 재판장 어떤 사람일까요? 수도에는 왕이 있지요, 대통령이 있지요. 작은 도시에는 어떤 사람, 높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시의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재판관이겠지요. 재판장. 권력이 있지요, 힘이 있지요, 능력이 있지요. 모든 사람 부릴 수가 있지요. 그래 한 도시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곧 재판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재판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사람도 아주 무시한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도 듣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래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재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재판장이죠. 나쁜 재판장이죠. 그래서 사람들 재판을 해주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나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게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해주고 또 누가 이렇게 뒤로 돈을 주면 거기에 재판을 해주고 바로 이런 사람이 나쁜 재판장이 아닌가. 그런데 이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힘도 하나도 없는 과부. 이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서 줄 돈도 없으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어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재판장을 넘어버렸대요. 이 과부가 재판장의 그 재판, 자기의 응어리진 이 원한 한을 다 풀어내 버렸대요. 왜 재판장이 과부에게 선을 베풀었나, 적선을 베풀었나? 아니면 이 재판장이 자기가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오랜만에 자기가 변화가 됐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나? 왜 이렇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나? 기적과 같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나? 적선을 했나? 아니면 자기가 변화했나? 아니면 자기가 회개를 했나? 오늘 말씀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는데 이 원수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힘이 있습니까? 과부 아닙니까? 과부라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없어요. 과부니까 남편이 없지요. 또 재산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재판장을 무너뜨리고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 사람이 과부에게는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 있는데 가슴에 한을 품은 응어리만 있는 여자였다.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의 과부는 어떤 한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이런 한을 품고 있었을까요? 자기 집에 남편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자기 집 일하는 이 청지기, 이 사람이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의 땅, 그 재산, 이것을 남편의 재산, 이것을 전부 다 자기 앞으로 빼돌려 버렸나? 아니면 또 청지기와 자기 품꾼들이 있는데 둘이 짜가지고 몇 명 짜가지고 자기의 자기의 재산을 모두가 다 땅들을 전부 다 서로들 나눠 먹어버렸나? 그래서 한이 생기게 되었나? 아무튼 가슴에 한 맺힌 여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댁에 있어서의 가장 큰 형이 자기의 남편이었는데 자기의 남편이 죽게 되어가지고 시동생들이 자기의 남편 많은 그 땅들을 전부 다 시동생들이 차지를 해버렸나? 그러면서 시동생들이 그 땅들을 전부 다 차지하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를 아니했나? 그래서 이 과부가 한을 품게 되었는데 그 한 품은 원수가 시동생들이었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고부간에 한이 있었을까요?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살다가 애 낳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얘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며느리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친정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이 친정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딸린 자식들, 이 씨들은 전부 다 내 자식, 내 식구들,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 며느리에게서 아들, 딸들 다 뺏어버리고 빈털터리 혼자 친정에 보내버려서 이 며느리에게, 이 과부에게 한이 그만 맺히게 되었나. 성경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슴에 맺힌 한을 말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이 여인은 가슴에 엄청난 응어리진 한이 있어서 재판장에게 가서 두드리고 애원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은 나락에 다 떨어져가지고 체면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이기 때문에 논리도 없죠. 지식도 없죠. 지혜도 없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강점 하나가 있다는 얘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떼거지 쓰는 것. 합리에 맞지 않았으나 재판장에 가서 떼를 쓰는 것, 그러면서 악을 쓰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울고불고 탄원하고 소리소리 질러서 눈물을 쏟아놓을 뿐,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가장 무기요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울고불고 떼거지 쓰고 애원하고 탄원하다. 세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원한이 풀어졌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무대뽀가 논리를 이겨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냥 합리적인 것을 이겨버린 거예요. 과부가 재판장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왜 이 약한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재판관을 넘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있는 것도 없으면서도 왜 이 재판장을 넘게 되었는가? 혀에가 능력이 있었던가? 아니면 재판의 길을 알았던가? 아니면 법리를 잘 알았었던가? 그것도 아니란 얘기. 이 과부가 이 자기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은 매일 눈물로 재판장 앞에 가서 애원하고 또 탄원하고 또 간구하고 사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재판장의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리고 남게 되었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들 애원하라, 탄원하라, 간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야 하면 재판장, 악한 재판장이라도 다 그 소원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애원하는 눈물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과부가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귀찮을 정도로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자기 소원을 다 이루 한을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애원하고 또 찾아가고 귀찮을 정도로 또 찾아가서 아뢰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부탁하고 탄원하고 듣지 않아도 또 매일 애원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나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조르는 사람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준다. 우는 아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엄마도 이길 수도 없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울고 불고 하면 애한테 입에 물려줘야지. 떡 하나 줘야지. 바로 이 매일 애원하고 매일 와가지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이 과부는 바로 이 조르고 또 애원하고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그러한 제사장이라도, 악한 재판장이라도 뛰어넘고 자기의 한을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5절 번거롭게 한다, 5절 말씀에 번거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번거롭게 하다. 누디닉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디닉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누디닉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현대어로 풀자하면 사각에 복싱하는데 링이 있습니다. 사각에 링이 있는데 거기에서 둘이서 한창 권투를 하죠. 스트레이트를 매기죠. 그리고 또 훅을 매기죠. 그리고 어퍼커트를 잘라서 매기죠. 한창 경기를 하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한 방 먹었는데 어퍼컷을 먹었든지 눈 아래에 맞아가지고 아주 새카맣게 멍들다란 그런 뜻이 누디닉이래요. 이 아주 강력한 강펀치가 날아와서 눈덩이가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카운터 펀치를 먹였다. 바로 이것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재판장은 보기 좋게 과부에게 강펀치 하나를 맞았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날린 강펀치는 어떠한 것이 강펀치인가? 논리가 강펀치인가? 아니면 과부의 말이 강펀치였나? 아니면 과부의 법리적인 해석이 강펀치였겠나? 모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재판장 앞에서 왕 하고 울어버리는 것이 강력한 펀치가 되었고 무기가 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합니다. 재판장이 귀찮아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성가십니다. 다루기가 힘듭니다. 말이건 논리고 법리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와서 앙하고 울고 울부짖고 내 소원 좀, 내 애원 좀, 내 마음의 응어리 좀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날마다 조르고 울고 불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그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말았다. 귀찮아서 번거롭게 해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어 버렸다. 그래서 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되 너희의 무거운 짐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괴로움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육체적인 질고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간구하라. 너의 슬픔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라. 악한 재판장이라도 다 그 한을 풀어주시는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뢰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앞에 나가 기도하고 울면서 간구하는 믿음의 성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대왕입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이사야서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대왕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자리를 펴고 보내온 이 편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다 그 앞에 아래 내려놓고 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왕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예루살렘이 시온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입니다. 유대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 사내립 아수르 대왕이 18만 5천 대군을 가지고 와서 에워싸서 침략하려 왔습니다. 침공하려 왔습니다. 이제 곧 넘어오기만 하면 이 유대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성이 넘어가 이 백성들 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눈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온성을 보아주시고 이 백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날 새벽에 나갔더니 정갈이 왔어요. 사람들이 없어졌대요. 나가서 봤더니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모두가 다 시체가 돼버리고 왕은 쫓겨가지고 자기 나라의 고국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물로써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바로 이 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기도를 올리는데 자기 이 한나는 시샘이 많은 사람입니까? 셈이 많은 사람입니까? 엘가나. 바로 이 엘가나 그 두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분인 나는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계속해서 줄줄이 나네.
그런데, 이 하나는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애가 없으니까 여성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회원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기도 그치라. 너 뭐하고 있나? 술 취했나? 아닙니다. 내가 한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기도대로 될지어다. 라고, 엘리 제사장이 선포받고, 그 후에 10달 후에 자녀를 얻어서 사무엘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귀한 자녀가 되었더라. 기도 속에서,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저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약복강으로 도착했습니다. 소를 키우고 소를 가지고 그리고 양떼를 가지고 다시금 약복강 건너기만 하면,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됩니다. 축복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지금에 있는 곳은 아직 아랍 땅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강을 넘고자 하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에서, 원수 에서, 형 에서가 와가지고 군사를 450명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넘기만 하면 너의 소 가족들 전부 다 몰살시키고 없애버릴 것이다.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약복강 넘기 전에 기도를 올립니다.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는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되겠습니다. 고향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봐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밤을 새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벽에 일어나라. 약복강을 건널 때 해가 떠오릅니다. 환하게 떠오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총의 광선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얼굴 분열이 되어서 축복받고 해서 원수가 안내를 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은 기도였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엇으로 내몹니까?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도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고통을 몰아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와 고통이다. 그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진실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할 때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고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늘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고통을 몰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체리라는 사람은 흔들리지 마라는 그런 글을 책에서 썼습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 높은 봉우리에 오르지요. 그래서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옮겨가지요. 그러면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옮겨가려면 반드시 다른 봉우리로 옮겨가는 지름길은 골짜구니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옥한 곳은, 그리고 또 이 땅에 있어서의 봉우리 땅에 있어서 가장 비옥한 곳은 골짜구니에 가장 비옥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들 성취해 놓은 봉우리들 많지요. 아름다운 봉우리들, 화려한 봉우리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거에 지난날에 내 봉우리 아름다웠던 걸 이렇게 뒤로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야, 이거 참 아름다워서 저거 아름다워서, 그러면서 골짜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의 삶에 골짜기도 있었는데 이 골짜기가 슬픔만의 골짜기입니까? 이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높이 도드러난 것도 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 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 그는 왕도 됐습니다. 제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골짜기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 능력의 지팡이로 안위해 주실 때에 이 다윗 임금님의 가장 비옥한 인생의 생애가 되었더라. 영적인 비옥함이 있었더라. 골짜기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골짜기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이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는,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만나주실 가장 비옥한, 영적인 비옥한 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께서 한 1, 2년 되셨죠? 됐죠? 그런데 한 1, 2년, 2, 3년 됐나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당신의 남편, 이 아픈 병고 속에서 기가 막힌 그런 아픈 병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아난 남편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남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온 가족이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간구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1년 이상 기도하시며 이제 수술집도 하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세포 중에 나쁜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2개월마다 체크하러만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대답을 받았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과부 재판관에게 귀찮게 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나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 한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스러운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고 아뢰고 호소하고 간구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겠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안 돼 의심이 많습니까? 기도하는데 시간을 잡지를 못했습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지를 못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기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음성, 눈물로서 호소하고 아뢰는 간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골짜구니 속에 눈물로써 탄원하고 애원하고 기도할 때에 그 골짜구니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변화시켜 풍성한 삶의 골짜기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골짜기 속에서 나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슬픔 다 변화시켜서 풍성한 축복의 골짜구니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